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목이지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온 것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거든요. 만약에 두 번 살 것 같으면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또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서 살아볼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지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나간 날들이 있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은 추억 아니면 상처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추억이 많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꼭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우리의 지나간 날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은 바로 세계복음을 위한 무엇이다? 발판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상처받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부터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주신 달란트, 주신 경제, 건강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발판이지, 도구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통하여서 발판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으시려고 하면 과거부터 먼저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은 날들이 있지요.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 남으셨지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생의 설계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부터 짓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집을 세워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한 설계도부터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분명히 그리고 늘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설계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 평생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문제를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까? 인간의 문제를 알면 되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어떻게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꺾으셔야 돼요. 그 주신 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문제가 만 가지가 있어도 해답은 오직 몇 가지라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시지요? 제사함 받는 길은 누구지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누구라고요? 사단을 꺾는 이름은 누굽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이것을요,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실질적으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 고백을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특히 언제요? 문제 만났을 때. 이 답을 누리라고 주셨지 지식적으로 알라고 주신 게 아니다 말이죠. 오늘부터 이 주신 답을 누리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학생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이죠.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계복음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운동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신다고요? 100점. 여러분들 어제는 100점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점 받았을까? 여러분들 늘 날마다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사단에게 속았는가?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기념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그랬습니까? 가족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도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집 한 채 남기고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것 어떤 제자요? 메시지할 수 있는 제자. 지금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절대 제자인데 메시지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메시지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만약에 메시지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진다, 그러면 나의 걸음걸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때에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사역자 훈련 너무나 중요하지. 메시지 우리가 20몇 년 들었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한 명이나 좋다. 나는 이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떠나겠다. 또 우리의 후대 언약 안에서 성공하고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 남기고 가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아루지시를 위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가겠다. 이런 기념비,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그 다음 조심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아, 저분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속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누가 은혜 받는 시간입니까?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특히 사역자들은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내 한 사람이 힘을 얻고 내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다.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 거대한 병동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불신앙,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불신앙의 말도 들으면요,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지. 원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주거든요. 특히 사역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역 나가기 전에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혹시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상처하는 말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터키에 가면 토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외가리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가리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 외가리를 잡아먹는 독수리들이, 사나운 독수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하면, 이제 애가리가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날 때 이 굉장히 이 고함을 질러요. 뭐 스트레스 받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막 웩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이제 같이 날아가지고 잡난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좀 나이가 든 외가리들은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면, 좀 나이가 든 외가리들은 날기 직전에 돌을 먼저 입에다 탁 문답니다. 그리고 나는 거예요. 그래, 돌이 입에 있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독수리 공격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단 말이죠. 성경에는 보면요, 이 말이 그 칼이라 그랬거든요. 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상처 주는 그 체질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사탕을 입에 무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상처 안 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특히 사역자들이 조심할 것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자녀들 막 이렇게 책망할 때 있잖아요. 왜 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러면요,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상처 주지 말고 위로를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것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지금 이 나쁜 습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여동생 아들이 이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청소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막 이 밤낮으로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이 좀 지혜로워요. 그거 나무라지 않고 저걸 나무란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겠느냐.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만 하는 게,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얘가 이제 계속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거 게임해서 되겠냐.
어느 날 거기 딱 깨달으시더래요.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지금 취직해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걔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그때 엄마가 계속 나에게 하지 말고 있으면 자기도 빗나갔을 텐데, 엄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 이거지요. 그때부터 마음 먹고 공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좀 이렇게 영적 문제 있으면요, 기도해 주세요. 유 목사님이 어머니처럼 발가락 잡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옷자락 잡고 기도하시든지 축복의 말을 자꾸 해주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자녀라도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녀는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는 불신앙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는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보니까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 사람은 이 거인인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 사람들의 보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거든요. 보고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지요? 언약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언약을 싹 빼먹거든요. 우리가 이 맞는 불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불완전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느냐?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을 펴서 거기에서 우리가 허움을 꺾고 그 가운데 살아빈 자들을 살려내는 이 생명운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사역자들이 이 훈련 받아가지고 그것을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다락방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참석하셔야 돼요. 너무 바쁘신 분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지금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겁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그래서 불 질러보고 남아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거기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말이지. 한 분밖에 없는 그 인생,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야 되지,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맞는 이 불신앙.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션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세계보험화의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무엇입니까? 237 센터를 위한 헌금도 있고, 또 말씀 사역자 훈련도 있고, 다음 달부터 있을 집중신학원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거기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근본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느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를 보냈어요. 가까운 손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가서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거든요. 그걸 이제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그 나귀를 왜 푸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헌신.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집에 갔었는데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무엇합니까? 불평하여 불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무관심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미신이 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거나 아니면 헌신.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그러나 미신이 주었을 때 그걸 놓고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 없는 이것은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혜로운 건축자 같으면 올바른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사단이 5가지로 속여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지 말아라. 특히 갓 예수 믿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 성리 못하도록 토요일이라든지 주일 되면요, 자꾸 사단이 전략을 써요. 사람들이 갈등을 만들게 하거나 교회 못 가도록.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렵게 교회 왔어요. 은혜 받지 말아라.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또 이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교회 가거든 헌신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면 헌신할 것도 많잖아요. 찬양대로 헌신해야 되지요. 차량 봉사해야 되지요. 식당에서 해야 되지요. 사단은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차량 운행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게 세계보험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기요, 그게 바로 세계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 사단이 어떻게 쏩니까? 전도하지 말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사단은 원내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지요.
예배에 승리하고 주일 예배에서는 반드시 최고로 은혜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고 우리는 원내서 되어서 세계복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 해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렘넌트를 남기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